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160km 떨어졌는데 거기 가서 복음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쑥싱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읍장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선교하는 거 싫어가지고 뭐라고 죄목을 걸었냐면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임금, 즉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대더라. 만왕의 왕이 예수래더라. 그러면 우리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임금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치범이다. 이래서 정치범으로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1세기 때 기독교가 제일 박해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재림신학.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요 네 가지 교리를 성결교단에서는 사중교리라고 말하는데 그 네 번째 재림론 때문에 일제시대 때 아마 36년이었는지 38년경이었는지 그때 교회가 폐쇄를 당합니다. 더 이상 이 교회는 황국 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교단을 폐쇄한다. 그래서 교단이 사라져 버렸죠. 한때. 왜냐하면 재림론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1세기 때도 바로 재림론 문제였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다른 임금 예수를 왕으로 섬겼다. 그래서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게 했다. 그 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숙식을 제공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체포가 됐어요. 왜? 집에 들이닥쳤는데 야손은 잡아갔는데 그 집에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왜요? 그분이 낮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노방전도하러 저작거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위치 추적해서 잡아올 수 없으니까 못 잡았어요. 그래서 체포됐으니까 빨리 도망가시라고 아는 제자들이 가가지고 저작거리 나가서 바울에게 야밤도주로 베레아까지 한 80km 되는 이틀길을 도망가야 될 정도의 거리로 베레아로 피신시켰는데 그 이틀길 되는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또 무리를 초인해가지고 즉 깡패 동원해서 데리고 추격전을 벌여서 베레아에도 또 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 때문에 할 수 없이 밤에 배 타고 아테네까지 또 도망 나오는 그것이 결국 환난과 핍박과 선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옮겨 다녔지만 그 옮김 자체는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사역하는데 방해가 많을까? 힘들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오늘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원치 않는 힘듦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코스, 인도하시는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고난을 은혜로 쉽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참 무리를 초인해서 올 때마다 이렇게 무리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데 참 세상에는 별난 사람들도 많죠. 좋은 일에 그렇게 동요해서 모이자 그러면 잘 안 모이는데 사람 못된 짓 하는데 같이 모이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고소하고 재밌는지 그렇게 마음이 잘 모여서 무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선동이 되는지 참 악이 횡령하는 방해하는 사탄의 힘이 참 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나 믿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주고 그냥 갔어요. 그럼 간 목회자에 대해서 신경 끊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간 사람까지 신경 쓸 거 있어요? 고맙긴 고맙죠. 복음을 전해주고 갔으니까. 근데 간 다음이야 뭐 어떻게 되든 거 신경 쓸 거 있어요? 그런데도 간 다음에도 끊임없이 교제하고 신경 쓰고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선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복음 때문에 함께 고난에 동참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다. 데살로니가서를 쭉 보게 되면 바로 그 얘기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인들이 거짓 이단에 속고 광신적 종말론에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와해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조직신학적 종말론을 잡아준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중심은 그들의 사랑, 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좋은 교인들이
이상한 것 때문에 광신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조직신학적 종말론을 강해해 준 것이 데살로니가서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윤곽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자, 1, 2절만 잠깐 먼저 올려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땡큐, 그리고 기도할 때는 너희가 생각난다, 기억난다. 그래요. 자, 바울 잘 아시고, 실로아노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 따라왔던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힐 때, 옷 찢기고 매막 갇힐 때 신라도 같이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고 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실로아노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후서에도 똑같이 1절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공동 저자처럼 이렇게 해갖고 편지를 보내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위에서 지도에서도 봤지만 데살로니가 옆에 베레아 갔는데,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무리를 초인해서 또 깡패 사건으로 오니까 밤에 야밤도주 했는데, 야밤도주 하다 보니까 베레아에서 날마다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 맥이 끊어지잖아요. 믿음이 약한 베레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신앙 성장할 때까지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거기다가 놔뒀어요. 디모데가 워낙 믿음이 좋잖아요. 성경 공부를 잘 가리키도록.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놔뒀다가 자기는 주치의 누가 하고만 도망 나왔거든요, 아테네로. 이게 얼마나 되느냐? 키로가 500km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는데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 데살로니가 교회 좀 가봐라. 거기 내가 3주 만에 나왔는데, 야, 이거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도 들려주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너 좀 가라. 500km를 데살로니가를 아테네에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 베레아에서 500km를 내려왔는데 또 500km 데살로니가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디모데 착하죠. 그때 비행기로 보낸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없어요.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소식을 가지고 딱 왔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한테 이것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소식 들었는데 좀 조직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고맙다고 땡큐 소식을 전하면, 전화 없잖아요. 편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인편에 다 파벌마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500km, 다시 심부름 올라가서 알아보고 온 것이 왕복 1000km.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갖고 또 갖다 주래. 이야,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 교인들은 다 가요. 응?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 이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도 디모데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이건 실라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요. 제가 가끔가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 그러죠.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 아무개와 함께 목회하는 거다. 바울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실로아노가 동역하고요, 디모데가 동역하고요, 바울의 모든 사역들의 전반에서 바울이 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옆에서 조력자가 있었고 협력자가 있었고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편지를 볼 때 저도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 사실은 사람이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 유형적 교회, 건물도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분의 임재, 그분의 다스림, 그 다음에 성도 안에 거하는 영,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그러면, 예수의 교회 그러면 건영타운 빌딩의 5층에 있는 거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의 교회 그러면 예수의 교회 여러분들, 아무개, 영혼이 교회이다.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영혼이 바로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엑소도스 클리시스,
클리시스는 초청장이에요. 엑소더스는 탈출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탈출시켜가지고서는 따로 초청해서 모아놓은 사람들, 이걸 공동체라 그러죠. 그렇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의 공동체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 따로 떼어서 탈출시켜서 이쪽으로 초청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야손 사건처럼 무리를 초인하는 사람들, 나쁜 읍장들, 관리들, 박해하는 불신자들,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인은 신불신을 다 포함되는 건데, 데살로니가인 중에서 교회에 편지한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건물 없었습니다. 박해 시대에 무슨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려요? 건물 없었어요. 야손의 가정이 오늘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적 기능 역할을 했던 것이죠. 즉 데살로니가의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 13권은 다 1, 2절 첫 부분에 두 가지 단어인데,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혜. 오늘도 우리 찬양 불렀지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 노래 제가 제일 처음 접한 것이 우리 창립 몇 주년 때 그 이승원 집사님이 와갖고서는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때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머릿속에 아주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데 오늘도 찬양을 이걸 불렀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라면,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이라면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리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라가 기쁨에서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나오는데 다 동일한 언어로 써요. 은혜, 은사, 기쁨. 은혜는 은사고 은사는 기쁨이에요. 왜? 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써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린이, 즉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샬롬.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진 자는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재해석이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아이고 죽었네, 환난이 오면 아이고 어떡하나, 근심, 걱정, 염려에 온통 쌓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상황이 어려워도 은혜로 재해석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또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인가를 듣고자 재해석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의 삶의 버팀목이에요. 그리고 평강이라고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시련과 시험들 수밖에 없는 역경의 파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 샬롬,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뭐 주변에서 흔들지 않아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고, 주변과 상황은 나를 흔들어대지만 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말끝마다 바울 서신은 첫 절에 꼭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은혜와 평강.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 인격 수양 정도, 뭐 종교적 선, 이 정도 선에서 믿어야지, 뭐 천지 창조니, 뭐 타락과 구원이니, 천국과 지옥이니, 이게 너무 복잡하게 뭐 생명과 연관해서 믿음의 그 광신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갖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참 광신이 뭔 줄 아세요? 광신은 뭐냐면 자기를 믿는 걸 광신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해서 자기 복,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 이 암이라고 하는 균은요, 모든 영양분은 지가 다 죽어서 지만 배불리게 먹는 게 이게 암이에요. 그래서 그걸 암적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수식하잖아요. 지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 피도 가고 살도 가고 영양도 가고 다 골고루 분비해서 신체가 정상적인 활동 기능을 갖고 면역성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놈은 뭐든지 들어오면 다 지가 가지고 지가 다 독식하니까 다른 부분이 힘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걸 뭐 암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광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기복신앙의 삶. 이런 삶은요, 시험에 자주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데 그래요. 내가 누구긴 죄인이지. CCTV 한번 비춰볼까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손용삼 목사의 삶을 24시간 까발려서 CCTV 여기다가 틀어놓으면요, 저 여기서 설교 못합니다. 오늘부로 사표 내야 돼요. 어떻게 설교해요? 얼굴 들고요. 있을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 여러분 못 봤으니까, 내 24시간 CCTV 못 봤으니까 설교 들어주고 앉아 계시죠? 못 봅니다, 여러분. 당장 사표 내고 내려가라고. 너가 인간이냐고, 너가 목사냐 그럴 거예요. 죄인이지 지가 뭐예요.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요. 그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은 광신이라고 그러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 사도 바울이 은혜 받자 마지막 끝부분에 내놓는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자기가 사도라고, 지극히 작은 성도라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난지 8일 만에 난자 같은 팔싹둥이라고, 그러다가 죄인이라고, 그러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면 갈수록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무너지는 삶.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평강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끝부분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이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떠나왔지만 지금 아테네 쪽으로 오고 고린도로 이동하고 있지만, 저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니까 고난에 동참한 그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죠. 저는 생긴 건 잔인하게 생겼는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감사한 게 참 많아요. 나가면 그런 정말 감격이 내 가슴 속에 막 흘러요. 기도할 때 기억나는 얼굴들, 그리고 참 그분들의 고마운 섬김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섬겼던 그분들의 고마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잘한 성도로 성령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그러면 공동체 어지럽히고 말 날르고 선동하고 목회자 심란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성령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대. 근데 그 기억나는 것이 여기에 3절 4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 절에 들어가 볼게요. 뭐가 생각나냐? 바로 세 가지. 오늘 본문의 제목 삼았던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끊임없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참 고맙다. 그러고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떠오르는 게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교인들의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세 단어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봤어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이것이 조금 쉽게 설교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단어를 저렇게 한번 선정해봤는데, 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인지 오히려 더 어려운 단어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알겠는데 거기다가 수식어를 역사, 수고, 인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제가 풀어보려고 믿음의 역사가 뭐냐? 관념,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마음으로 관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음은 뭐냐?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산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는데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산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느냐 이런 거 안 물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게 보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33세에 죽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물으실 거예요.
물질, 재능 얼마나 소유했느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돈은 얼마나 가졌고 아는 인맥, 권력은 얼마나 소유했고 이런 거 묻지 않은 거예요. 너에게 준 그 재능, 탤런트 얼마나 잘 썼느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양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메시지지, 몇 개를 받았느냐 이거 아무 하나님 관심 없어요. 거기에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메고 가려는데 그 성경 구절을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요단의 들에 뚝에 물이 차올라 넘치기 직전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물이 뚝에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냥 찰랑찰랑하면 요단강에 보게 되면 좀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는데 좀 얕게 뭐 정말 종아리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게 뭐 100km가 넘게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빠지면서 가는 거는 옛날에 시골길에 뭐 시냇물 지나가듯이. 근데 사람 키가 넘을 정도로 뚝의 양쪽에 차오를 정도로 물인데 이거를 법궤 맨 다음에 걸어 들어가려는 거예요. 홍해 바다 때는 갈라놓으시고 가라 그랬으니까 갈 수 있어요. 갈라놓은 거는 왜 못 가요? 가죠. 근데 이거는 물이 넘쳤는데 가래요. 어떻게 가요?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지만 13바퀴를 도를 해요. 아니 한 바퀴만 두 바퀴만 돌아도 되지 굳이 13바퀴까지 돌아야 돼. 12바퀴째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3번째 바퀴 돌 때에 무너졌어요. 요단강 나만 장군이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깨끗하게 됐지 6번 들어가도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예수 6년 믿었어도 60년 믿었어도 아무 효용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바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관념이 아닌 것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사랑의 수고는 바로 헌신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생각나요. 뜨거움이 생각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인데 그것은 희생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에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바울 서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도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들 이름들 나오면서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인격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늘 귀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치지 않는 것. 이 나이 60 가까이 되도록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노래 못하는 제가 노래 부르니 오직 하면 박수가 다 나오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줄 알지만 마지막 때까지 이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고생들, 여대생들 집에서 빨래도 안 하잖아요. 또 엄마 아빠들이 공부하라고 뭐 빨래도 잘 안 시키고 화장실 청소,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도 안 했던 여대생이 시집가서 애 낳으면 애 똥기저귀 없애서 그 똥기저귀 닦아내는데 애 똥 냄새 팔팔 나도 냄새 전혀 모르고 아이고 이쁘다고 볼따가지를 때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이쁘게 똥을 닦아주는지 몰라. 왜요? 사랑함이 생겼으니까.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 내려놓고 왜 아프리카로 갑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왜 독일의 베르린 대학 교수 하다가 교수직 내려놓고 저 식인종이 있는 아프리카 소사이어티로 들어갑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왜 고름, 피고름 줄줄 흐르는
소록도 나병 환자의 애양원에 왜 들어갑니까? 다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구의 역사관까지 인간의 관계론까지 전부 다 섭렵하신 분들이에요. 뭐 부족한 것이 사실 없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삽니까?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인데, 소망의 인내는 아까 다시 그 장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봤는데요. 소망이, 희망이, 즉 지상의 희망,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밥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와도 이를 악물고서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당하지만 이제 한번 나중에 두고 보자 쨍하고 했던 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것 때문에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의 희망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기에 애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물질과 환경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밤이 아무리 깊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새벽은 기어코 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요.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봅시다 한번.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미니.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도 종말론 장사꾼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현혹하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신앙 얘기하게 되면 이 영적 분별이 안 되는 성도 입장에서 헷갈릴까 봐 좀 두렵기는 한데요. 목사도 싹군 목사가 있듯이 돈 벌는 목적으로 장난하고 은사 사기꾼, 은사 장난꾼들이 하도 난무하니까 종말론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종말론이고요. 모든 신앙의 마지막 최종 귀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고, 그것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내가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본문 마지막 절에 4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믿음의 극찬입니다. 여러분 그 3, 4절 마지막 끝부분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3절, 4절 그 앞에 마지막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택하심, 이런 단어를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확신,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데서 기쁨의 근원이 오는 거예요. 70명 전도대원들 제자들 보내놓고 70명의 예수쟁이들이 예수 막 전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선포하니까 막 귀신들도 막 다 떠나가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70명 전도자가 자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세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돌아와서 막 신나갖고 막 호들갑스럽게 예수님께 보고했더니 예수님이 찬물을 팍 건졌어요. 그러다가 너 시험 든다.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시험 드는 거야. 눈앞에 나타난 현상 일시일비하는 것 때문에 너가 시험 드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좋아서 웃으면, 그런 거 없을 때는 너 어떻게 할 거야? 힘들잖아.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거기 있지 않아. 기쁨의 근원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너의 삶의 기쁨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 구절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고서는 사역을 아주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했어요. 그렇죠? 뭘 해도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근데 결과에 있어서 선지자 노릇 목회 잘했고요, 귀신 쫓아냈고요, 능력 행했고요, 다 했어요. 잘했잖아요. 교회도 부흥됐고. 근데 내가 죽었는데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저 손용산 목사인데 예수에게서 목회했고 집시선교 23년 했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 언제? 난 너 몰라. 주님이 말장난하시는 걸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에요. 나 너 몰라.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한 3가지 파란 색깔을 밑에 파란 색깔로 제가 연결시켰는데 그게 왜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불법이라 그러면 불법인 거예요. 왜 저걸 했는지 속내를 하나님은 아셔요. 왜 은사 집회하고 다녔는지, 왜 종말론 장사하고 다녔는지, 강사비 때문에 돌아다닌 거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돈 벌으려고 직업을 하나로 저걸 했거든요. 목사를 직업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싹군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목회 평생 하고 은퇴했는데, 교회 큰 교회 후임에게 물려줬는데 내가 한 목회가 불법이야. 내가 한 모든 은사의 사역들이 불법이에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에 있어서 저도 저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Go away.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평생 목회하고 지옥 간 목사 수두룩 빡빡합니다. 평생 40년 50년 교회 예배당 나왔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 간 사람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졌던 3가지 신앙의 3요소,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재롱 목사가 제 동기인데 몇 차례 만났죠. 그 교회도 제가 갔었고, 제가 그리스 있을 때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 와서 호텔로 오라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서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동기예요. 그런데 이단이죠. 그렇죠? 수천 명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수천 명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재롱 목사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 다리가 아팠는데 이재롱 목사 기도받고 다리가 나서 지금 잘 걸어요. 근데 이재롱 목사 배신할 수 있어요? 누가 다 이재롱에게 방송에서 구속시키고 돌을 던져도 자기는 이재롱 목사 안수기도 받고 다리가 난 사람이니까 이재롱 목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오늘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3가지 요소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신앙 최후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